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또한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찬송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예배하는 자리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는 마음에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같은 책인 구약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깨닫는 것은 뭐냐? 출애굽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400년이라는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한 거는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거를 신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키시는 과정부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시간 동안에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지금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요단강을 또 마르게 하시고 멈춰 세우고 그 땅으로 자기의 백성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과정,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와 함락하는 과정. 자,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 5 왕들 동맹군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우박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오늘날 가끔 기상이변 때문에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 차가 유리가 깨지고 이런다. 비슷한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우박, 이만한 돌멩이가 우박이 떨어진다. 그럼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적군의 수보다 하늘에서 내린 우박을 맞고 죽은 수가 더 많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냐?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자녀가 태어나서 일정 부분, 물론 독립을 하기 전까지, 독립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님이 싸우신 그 싸움 덕에 여러분은 지금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은영이가 이번 달 방세를 어떻게 내지? 이번 달 먹을 걸 어떻게 하지? 학교를 어떻게 다니지? 그런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서 싸워가지고 본인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덕을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독립하면 끝이야? 독립하면 끝인데 왜 맨날 친정 가가지고 김치 담그라 뭐야 친정 가가지고 바리바리 싸우고 사업하다가 망하면 왜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결혼하고 독립하면 끝인데 왜 거기다가 도움을 청해? 제가 볼 땐 죽을 때까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이야? 그것도 유산 정리해가지고 지네들이 다 갔잖아. 자식들이. 제가 볼 때는 독립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뭐 돌아가셨다 치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유산으로 또 먹고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세우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지금까지 우리가 봤는데 계속 중간중간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저는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말씀이 나오는데 몇 절이죠? 왜 내 눈에 갑자기 안 보이지? 14절. 아, 맞네. 마지막 절에. 네. 이는 여호와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은 그냥 언약궤 따라 돌아라. 그러니까 돌고 소리 질러라. 소리 지르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이거 공부해라. 여기 가자. 차에 타라. 그럼 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언제 부딪혀 이제 지들이 머리 컸다고 지들이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부모님하고 의견이 충돌이 될 때 그때 이제 골을 내고 승질을 내고 하는 거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나도 커서 나도 아버지가 되고 그 입장이 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계속 알려줘요. 지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내게 속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것 같죠? 여러분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워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여러분이 머리 굴린다고 인생이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계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잖아. 왜? 돈 주니까.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 사장님이 야 가라. 출장을요? 오늘요? 내일요? 가기 싫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려 있는 거지 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돈 주니까. 그거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니까. 그게 세상의 흐름의 원리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은 주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잖아요. 아멘? 근데 왜 하나님에게 충성을 안 해요? 돈을 주는 내 회사 사장님한테는 간쓸게 다 빼주면서 왜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왜 자꾸 대드냐? 그게 뭐야? 직장 가가지고는 남의 부모한테, 부장님한테는 충성하면서 입 바른 소리 그냥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엄마 아버지한테 승질을 낸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부모에게는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깨달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대부분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봐온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너희들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말을 한 배경이 뭘까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으면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먹어서 이제 늙어서 이제 자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기는 노쇠한데 젊은 것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데 다음 세대가 막 일어나는데 원로 목사님과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이제 하늘나라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지네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컸단 말이에요. 10대가 20대가 되고 20대가 30대가 되고 30대가 50대가 막 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네들 좋을 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입히시고 오늘 현재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만 섬겨도 현찬을 파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해야 돼. 그거를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사기로 넘어간다. 사사기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노인네들 1세 아버지 세대가 장로들이 다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는 건 둘째치고 알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할아버지가 순교자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식이 그런 손주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책임은 오로지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책임.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내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그 신앙이 내 때로 넘어왔는데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자식에게는 교회는커녕 하나님은커녕 예수님은커녕 말씀은커녕 그냥 세상의 자식으로 살게,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 그 책임을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를 뵙고 내 엄마를 볼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힘들어도 말고, 은혁이 학비 어떻게 내지? 기숙사비 어떻게 내지? 그런 고민 안 하지? 해 안 해? 너 하니?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 보네. 네가 내? 그냥 아버지를 걱정한다고? 그런 의미야? 여러분, 그럼 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은혁아, 너는 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 물론
불평할 수 있겠지. 아버지 쟤는 못 타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왜 걸어 다녀요? 나도 차 한 대 사주지. 아버지 쟤는 맨날 때마다 시마다 여행 가는데 나도 여행 가게 돈 좀 주지. 이럴 수는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한두 끝도 없어. 왜 헬기 타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럼 헬기까지 사달라고 그럴 거야? 이거는 비교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밑을 쳐다보잖아요. 영국까지 온 사람은 내가 볼 때 고은혁이 나이 동일한 나이수로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 1%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밑을 내려다보면 나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위에만 쳐다보면 맨날 불평하는 거지. 아씨, 나는 왜 걸어 다니지? 나도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싶고. 스포츠카 탔더니 아씨, 헬기를 타고 다니네. 쟤는 학교를. 실제로 헬기 타고 오는 애들이 있대요. 런던에는 헬기를 타고 다니는데 학교 운동장에 귀족들, 돈 많은 재벌집 아들들은요 개인 헬기가 있대요. 부러워요? 부러움 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럽네. 감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싸움이라고 생각되는 전쟁과도 같은 이 인생, 여러분이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만 이스라엘의 순종이 거기서 뒤따라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해주지 않아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쓸어버릴 테니까 다 해놓고 너만 들어와. 이렇게 안 하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 다 건넜는데 가서 돌멩이를 그 요단강 중앙에 있는 언약궤가 아직 내 백성 다 건너고 언약궤는 아직 강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다시 들어가서 돌멩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진멸하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바치기 아깝죠. 왜? 이거 금, 이거 외투, 이거 너무 좋은데. 오늘날로 말하면 골드바를 챙겨가지고 내 자식에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집을 하나 해가지고 내 자식에게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한테 골드바 넘겨준 적 없어요. 우리 어머니 저한테 2004년 6월 15일 날 영국에 올 때, 그렇지, 반지하 살던 전세 보증금을 빼가지고 왔으니까 그 돈도 어머니가 해준 거니까 뭐 제가 한 건 아니니까. 비행기 값을 해줬나? 기억이 안 나네요. 비행기 값도 그냥 그 보증금 빼서 왔나 내가? 아무튼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퍼스트 클래스를 태워서 영국 땅에 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안 돼요? 저는 1등석을 타봤어요. 생전 처음 미국은 갔다 왔으니까 유럽, 아무튼 영국 땅 처음 오는 2004년 6월 15일에 1등석을 태워주셨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왜 자녀들에게 사람들이 집문서를 남겨주고 짐고 주식을 넘겨주고 땅을 넘겨주는 줄 알아요? 그거라도 해야 불안하거든. 내 자식이 잘 살아야 될 텐데, 대를 이어서 고생을 좀 덜 해야 될 텐데,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뭔가 좀 더 공부를 더 시켜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 못 진다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가나안 전쟁, 이 정복 전쟁에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는 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여리고성 아이성 무너뜨렸어. 근데 웬걸 그 부족에 있는 5 왕들이 5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동맹군이 쳐들어와. 어떻게 할 거야? 못 이기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넘기셨다. 그랬더니 이기는 거예요.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리나 여러분의 어떤 군사력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그런 게 아님을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우박을 내리셨다니까. 즉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셔요. 저 사람 그렇게 나한테 그냥 안 된다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지?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라.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정직하게. 겁나죠. 내가 이 돈을 지금 이거를 내가 나도 지금 힘든데 이걸 드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번 달 살 수 있을까?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안 오면 내 믿음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많은 중에 드리는 건 누구나 하지. 그걸 누가 못해? 많은데. 근데 없어. 진짜. 그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근데 그런 순간이 와야 그런 선택을 해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통과, 패스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이 되잖아요. 욥이 어떻게 됐어요? 욥기를 읽어 마지막에 10배나 많은 자식과 10배가 넘는 재물을 더하셨다. 그건 단순히 곱하기 10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다는 의미고, 그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자, 오늘 14절까지 길게 읽었지만 스토리는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이스라엘과 또 기브온이 배신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잇는 중요한 중간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아이성보다 여리고보다도 더 큰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과 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의 5 왕들이 저것들 싹 죽이자, 배신자다 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족속이 도움을 청했고, 당신들의 종이 죽게 생겼으니 약속한 거 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그 약속한 게 있으니 그들을 도우러 갔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갔고,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치고 전쟁에서 이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구하지도 아니한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대요.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박을 내리셔도 다 죽이셔요. 그러더니 이제 12절 이하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여호수아가 갑자기 백성들 앞에서 태양아 멈춰라 이러는 거예요. 달아 너도 거기 멈춰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오늘날 그런다면 미쳤다 그러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즉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같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 그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후에도 없으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때 필요했던 거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세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죠. 우리 능력 바뀌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멈추게 했다. 그것이 야샬의 책에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단락에서 주시는 교훈은 태양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기도.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잘 봐라 내가 태양을 멈춘다. 태양아 멈춰라. 이거는 믿음에서 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겠지만 태양을 멈추는 초자연적이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리밋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리밋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 믿음의 주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끝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던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자라는 아이, 집안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환경을 보고 자라는 아이, 주일학교를 잘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들은 아이, 계속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잘 다닌 아이가 중학생이 되든 중학교 과정을 잘 다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수 있듯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 한 아이가 대학생이 되듯
그건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보기 생각이 되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정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죠,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중학교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도 안 다닌 애가 대학생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그런데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데 말씀에 기초한 기도로부터 나오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이 기도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는 사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짝짝이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시간은 많이 투자하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를 하는 사람, 이것도 짝짝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주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뭐 딩크족이 그런 거라며, 애 안 낳고 사는, 아주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리고 또 결혼도 안 하는, 그냥 혼자.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저 때도 약간 그렇지만 권사님 장로님 시절에는 시집장가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고 있으면, 나이가 먹었는데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집안의 근심거리였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뭔가 저 사람 부족한가 이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단은요, 성경과 반대되는 유행으로 끌고 갑니다. 그걸 명심하셔요. 기도와 말씀이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듯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원리입니다. 아멘. 근데 요즘 세상은 거기로부터 계속 반대되는 것들로 유행과 흐름을 이끌고, 정신 못 차리면 나도 거기에 휩쓸리게 돼요. 뭘 힘들게 결혼을 해, 혼자 살고 즐기다가 내가 원하는 자아실현, 자기 개발,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뭘 애를 낳아, 그 돈으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다가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거는 반성경적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몰고 가요.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부모가 그랬다고 쳐봐.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만나야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듯 남녀가 만나야,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낳아야 세대가 이어지는.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말한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거다, 그게 왠지 실현이 될 것 같아요. 이 속도로 가면 전 세계 1등이잖아. 애 안 낳기로 대한민국이 저출산율 전 세계 1등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심각한 경고에, 그런데도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죠. 근데 좀 느끼고 있죠. 사람이 없어.
사람이 경쟁력인데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지방에는 지금 다 문 닫고 있어요. 폐교가 되고 있어요. 애들이 없는 점점 그건 심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감사만 하시라. 나에게 주어진 자리와 환경에서 그 믿음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맡기시고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오늘을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오늘로 족하다. 열심히 아끼고 열심히 해가지고 몇 살 때부터 놀러 다니려고요? 몇 살 때부터 좀 쓰시려고요? 그거 쓰기 전에 이제 내 집 마련했네. 6개월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왜? 열심히 아끼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이제 대장암 말기십니다. 그런 소리,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로, 충성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유의미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를 고민하시는 오늘이 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분은, 진짜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십니다. 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나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꼭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루어야 될 것들, 정복해야 될 것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으니 곧 순종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잘 따라가라,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라, 그거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정령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박을 내리셔서 적군을 물리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갖는 죄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손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너희의 믿음이다. 이 말씀에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아멘으로 동참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